드디어 수선지서 마지막 말라기가 왔는데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내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요한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금요일날 보게 되네요. 이렇게 의자에 또 앉아주시고. 진호는 오늘 안 왔나 보네요? 너의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제가 신의 약단에서 저번 주에 간략하게 줄거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서 보다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2억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연기를 해서라도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유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 정도 되는구나. 최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돈을 준다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건 아닐 테고, 이 자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되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한 세트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흐른 후에요.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내가 보낸 이제 대사처럼 보내잖아요. 이렇게 외교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교통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받기도 하고.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익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말라기라는 나의 사자라는 그 익명으로 활동했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말라기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로 활동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말라기라는 사람이 전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라기는 두 단락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논쟁의 대화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루어진 대화. 그리고 둘째 단락은 이제 마지막,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죠. 모세의 율법을 잘 행하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400년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며 할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언했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날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각 개인의 죽음이거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에게는 공포와 저주와 암흑의 날이 되겠죠. 네. 저와 여러분 다 기쁨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하고 그 사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침묵의 시대라고 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든 뭐 메신저를 통해서든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을까? 하셨겠죠. 하나님은 쉬지도 않는다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엄청 바삐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페르시아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이 환상인가 꿈을 봤잖아요. 머리는 황금이고, 이렇게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 대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국을 동원해서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공백기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어나가지고요, 80년 동안 유대 독립국가를 세웠어.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부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스리고 헤롯 대왕을 분봉왕으로 세웠어. 총독이라고 할 수 있죠, 총독. 그런데 무의미한 400년이 아니었어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회당 중심의 문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장로들의 구전으로 율법이 전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400년 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 메시아 대망 사상.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유다 국가를 강력한 독립 국가로 다윗 왕조처럼 다시 이렇게 나라 대 나라서 강대하게 이렇게 자기의 발언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주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주권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유대인 사이에 이제 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된 언어로 다 헬라어를 말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공용어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회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그 공동체 사회에 네트워크가 형성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요. 회당 시스템이. 그러니까 400년의 시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가지 논쟁에
제가 간략히 말하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6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태만에 대한 논쟁, 그리고 불신에 대한 논쟁, 하나님이 공의에 대한 논쟁, 그리고 11조 회개에 대한 논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관한 논쟁. 6번째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논쟁이에요. 중요한 것만 넘어가자면 첫 번째 논쟁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에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으면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냥대듯이 하나님께 말대꾸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우리 사랑하셨나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펼치려고 했나? 학기 스가랴 예언자가 성전이 건축되면 우선순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을 챙긴 것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희망찬 미래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언제든 우리 생애 아니더라도 언젠간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에게 복이 크게 임할 것이라는 그 장밋빛 예언이 말라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성취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빈정상한 거야. 화가 났어. 생존의 위협 가운데 막 이렇게 방해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성전 지었는데 복음커녕 생활에 향상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지고 속았다고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했나?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변질되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점점 상실해.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워낙 큰데 눈에 보이는 거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되게 현혹되잖아요.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실망하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장구 치고 막 이제 대드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태만에 대한 논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제사장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맞장구 쳐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거를 희생제물로 나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희생제물 바치는 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분 좋게 받는가? 총독도 안 받을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양심의 가책이 막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현진의 행실은 제사장들의 행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거칠에만 했지. 그리고 드리는 것도 눈먼 것 저는 것. 신명기에 분명히 제사 희생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요식화되고 그냥 보여주기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눈먼 거, 뭔가 문제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열받아서 차라리 성전에 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문 닫어. 그러면 희생제물에 불도 사들이지 않게 되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 안 보지 않겠냐. 차라리 성전을 닫아라. 성전을 닫어. 너희 제물 안 받겠다. 너희들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면은 성전문을 이렇게 닫으라고 호통치시니까 제가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나도 그렇지 않나? 나도 지금 억지로 뭔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뭔가 이 전도사라는 이런 뭔가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 때문에 나오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닌가? 솔직히 주일날에도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 생각이 제가 그 얘기를 민경자매한테 했더니 당신은 전도사야. 교회 나가야 돼. 근데 예전에 그 우스갯 얘기로 엄마 나 교회 나가기 너무 싫어. 나가기 싫어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하니까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안 나가냐고. 교회 가야지. 나 그 우스갯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교회는 나왔죠. 특별한 일 아니면 나왔는데 이처럼 이렇게 뭔가 기쁨으로 자원하듯이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혼날까봐 거칠의 식으로 막.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약간 좌절을 느꼈어요. 좌절을. 나도 이 제사장들이랑 별 다를 게 없구나. 그 희망이 막 사라지고 좌절스러울 때 갑자기 스치듯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이삭이가 여기 이삭이 있네. 이삭이가 아버지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희생제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는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기에 아까 희망이 없고 좌절됐는데 다시 또 감사하고 희망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본문의 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막 이렇게 서로 화난 상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고 말이야? 힘들게 해. 막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죽이지 않고 그냥 대꾸를 해주죠. 14절에 너희 이렇게 말한 거 내가 내 귀에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또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하지 않았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 16절에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똑똑히 듣고 있어. 하나님 똑똑히 보고 있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희망의 메시지. 항상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17절, 18절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니 악이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뭔가 이렇게 막 쭈구리처럼 고통당하고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심판이 막 자꾸 유예되는 것 같아. 악인은 바로바로 하나 심판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할 텐데 하나님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하나님이 유기하시나? 막 이런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가? 의구심이 들고 막 자꾸 좌절감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은 누가 선인이고 악인인지 막 심판은 유예되고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붕 뜨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을 누가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너희들이 너희 눈으로 직접 분별할 날이 올 거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이 많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기 전에 저도 되게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따지면 저만큼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어딘가는 있겠지만 저도 많이 했거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을 하기가 좀 그러네. 이때 하박국의 고백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무화과 나무 짚은 마르고 외양간 손가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넓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적으로 인과응보의 논리에 빠진 거예요. 현세적 인과응보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면은 그 현세적 부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에 빠져 있고
불의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불신하게 되는 거야. 미안해. 본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삼중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삼중 축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예수님 잠깐 저리로 가세요. 삼중 축복 막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복적인 신앙. 본질은 예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에 너무 휘둘렸구나. 제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인가? 그런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대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